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절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일에는 우리가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신에게 나팔절이 있습니까? 어떤 나팔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을 어른들을 인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6번째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인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레위기 23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지키는 방법을 보게 돼요. 지금 지키는 날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종교로 7월 10일인데 지키는 방법이 성회로 그날에 모였다. 그 말은 구별된 날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모이는 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이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숫소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백성을 위한 대속죄일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었어요.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대속죄의 특징이 이제는 두 마리의 염소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 회중들은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1년에 한 번을 지키는 절기래.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인데 이것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된다 했죠. 속죄 제물을. 속죄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회중도 역시 마찬가지. 회중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뭐를 가져야 된다 했습니까? 두 마리 염소였어요.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드렸는데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말해요. 아사셀.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의미가 뭐냐니까 여러분이 에즈는 염소예요. 염소. 그리고 아잘 이 말은 강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아사셀이란 말은 아자젤, 그죠? 아자, 에서, 염소, 강야로 보내는 염소라는 말이에요. 강야로 보내는 염소. 그럼 왜 한 마리를 가져오지 두 마리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사장이 선별을 해요. 이제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강야로 보내는 염소가 되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는 제물이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때에 드리는 이 아사셀 염소는 강야로 보내는 염소는 뭐냐니까 강야로 보낸다고 하는 의미는 죄를 누구에게 돌려보내냐? 사탄에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강야까지 염소가 가도록 뉘어 쫓아보내요. 강야까지. 먼 거리,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까지. 그 말은 이제는 사탄에게 죄는 다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원래 죄의 주인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는 사탄에게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지은 죄 문제, 한 마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지은 자신의 죄 문제를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그러니까 죄는 끊고 이 두 가지 의미인 거죠. 죄는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 지은 죄는 뭐하고 용서받고 이런 개념이에요. 두 마리 염소를 드린다는 말은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강야로 보낸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인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년에 한 번을 드린다 했어요. 대속죄일은. 그럼 속죄일의 의미가 뭐냐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1년 동안 그 혜택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상번제도 있고 하지만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죄사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자이신데 그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불의함을 다 해결하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5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죠. 영원한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은 영원한 죄사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사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제사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사람의 죄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미래의 모든 사람들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는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예수님을 내신 그 피로만이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와 불의함이 다 해결되는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를 통해서. 그래서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한 번으로 끝난다.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뭐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는 무덤의 자리에서 뭐 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이 들어와요.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해결됩니까?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죽어져야 돼. 근데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해결되고 사망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대속죄의 영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약에 그러면 구약에서 대속죄일이라든지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에 그럼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던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약의 속죄, 대속죄일 때 드리는 제물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제물의 차이.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왜 더 나은 제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더 나은 제사. 그럼 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어진 것은 구약의 대속죄일보다 구약의 속죄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항소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 9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피의 능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연죄 문제는 뭐 하시고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죄 문제 구약에 해결됐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은 양심이었어요. 사망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하인을 맞았어요. 그때에 구약은 지은 문제를 또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해결받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지음으로 지은 죄를 해결받기, 또 제물 드리고, 또 반복적인 제사가 계속되어지게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내면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마음의 세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은 죄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죄사가 될 뿐만 아니라, 피해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은 양심까지, 우리의 내면의 문제까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양심까지 너희를 살리지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양심이에요. 부패된 양심. 그래서 이 부패된 양심, 이 본능이라 하잖아요. 본능, 제 본능.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뭐를 보내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그래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서 이야기할 때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뭐를 주실 것이요?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뭐를 해결한다? 죽은 양심을 해결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지은 죄만 용서해 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까지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것이 안 됐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구약의 제사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지은 죄 자체만 해결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그 역사는 죄만 해결할 것뿐만 아니라 저주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은 양심까지 살려놓아서 그때부터 뭐하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러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왔다는 말은 뭐 부어주러 오신 분이냐? 기름 부어주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은 성령을 부어주러 오신 분이시다.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알게 하는 일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양심까지 살려놓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대속죄. 구약에서 죄사당, 해중, 그리고 예수님의 피, 이것이 연관되어지면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죄의 문제는 사탄에게 돌려보내고, 그리고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허락으로 이제는 용서받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 제사로, 예수님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더 나은 제사이기 때문에 죽은 양심까지 살렸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대속죄의 의미다. 자, 그 다음 오늘 여러분이 절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남아 있느냐니까 이제 장막절이 있어요. 장막절. 장막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어디에 나가서 지키느냐니까 강야에 나가서 자녀들과 함께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장막절을 지키게 되기, 장막절이 마지막 절기인데 이 장막절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죠. 밖에 나가가지고.
그럼 이 7일 동안 지킬 때에 그때에 이제 1일은 수송아지 수양 1년 된 수양 그다음에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로 드리는 그런 제물들을 드리게 되었어요. 또 고운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또 함께 즐거워야 될 사람도 있었어요. 자녀도 있고 노비도 있고 레인 객과 고아 가부가 함께 이 절기에 동참 혼자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같이 동참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 특별히 장막절은 초막을 지어서 하는데 집 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붕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붕이 편편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래 지붕 위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 텐트를 치놓고 그게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시니나무, 부드나무 가지를 꺾어놓고 집에서 지키든지 아니면 강야로 나가가지고 이제는 초막을 지어놓고 지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자녀들도 함께하고 노비도 함께하고 또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의미가 그 무엇이냐? 이 초막절의 영적 의미는 결론의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천원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뭐 하게 될 것이다?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었으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함께 즐거워할 자가 있어요. 함께 즐거워할 자. 그 사람들이 자녀, 레인,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16장 14절 15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를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야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나 초막을 지어가지고 이제 짓는데 7일 동안 지키는데 이때 무엇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동안 그러면 초막을 지어놓고 강야에 나가가지고 뭐 할 거냐? 양육이에요. 초막을 짓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뭐를 양육하는 일이야. 그 양육은 어떤 양육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우리 백성을 이르게 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강야를 지날 동안에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입은 옷도 떨어지지 않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양식을 가져갔는데 그것을 얼마 지나지 않게 그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강야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양식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누구에 가르쳐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영적 의미는 장막절이나 초막절 같은 말인데 의미는 뭐냐면 다음 세대. 지금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 육적 자녀 첫째는 당신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매번 자녀를 만날 때마다 양육하고 있습니까? 당신 혼자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녀에게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믿는 것이 성공이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성공이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라. 좋은 학교, 대학교 가라. 좋은 직장 다녀라.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진정한 출세, 진정한 복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 받는 길이다. 기도해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말씀 보아라. 말씀 마라. 읽어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그래서 부모들이 지금 신경 써야 될, 우리 부모들, 우리 시대들이 지금 신경 써야 될, 어른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면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교회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부모들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수련회를 해야 되는, 가족 수련회. 우리가 교회 수련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가족 여행을 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가족 여행 가가지고 여행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양육해야 된다는 거지. 낮에는 구경을 하지만 저녁에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짬짬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요즘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양육하는 시간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도록,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론도 자녀 양육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아론도 그렇고 다윗도 솔로몬도 다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많은 영적 문제를 안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나도 잘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 영적 자녀가 있느냐는 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가르치는 자녀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이 세대가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고 땅을 변화시킬 그런 사역들을 또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제자가 생산이 되는 삶을, 영적 자녀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육적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내가 전도해서 양육해서 영적으로 자녀를 낳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나오지. 그 다음에 요셉.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 공부할 때에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대조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마엘. 야곱과 대조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 하나님 언약을 부여잡고 사는 아브라함,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 이삭, 야곱. 그런데 육적인 땅의 것만 사로잡고 사는 사람, 땅의 번성을 추구하는 사람, 들판을 추구하는 사람 누굽니까? 롯. 그래서 나중에 함께 멸망을 받는 롯이 뭡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유황불에 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스마엘 언약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능력을 믿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만들었던 육적 자녀.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 약속의 자녀,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에서는 장자권을 많은 사람, 무시하고 사람. 그 말은 하나님 복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서 또 다음 세대에게 또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풍성한 주의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도 반드시 장막절의 절기가 있어야 돼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고, 우리가 교회 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 갖고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여러분이 물질이 있으면 물질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끊임없는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이어가서 울산 땅을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꾼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려드리는 그런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는 제물이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때에 드리는 이 아사셀 염소는 강야로 보내는 염소는 뭐냐니까, 강야로 보낸다고 하는 의미는 죄를 누구에 돌려보내냐? 사탄에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강야까지 염소가 가도록 뉘어 쫓아보내요. 강야까지 먼 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까지. 그 말은 이제는 사탄에게 죄는 다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원래 죄의 주인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는 사탄에게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지은 죄 문제, 한 마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 대속죄의 특징이 이제는 두 마리의 염소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 회중들은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와서 주회사장에게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1년에 한 번을 지키는 절기래.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인데, 이것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된다 했죠. 속죄 제물을. 속죄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회중도 역시 마찬가지. 회중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뭐를 가져야 된다 했습니까? 두 마리 염소였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레위기 23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지키는 방법을 보게 돼요. 지금 지키는 날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종교로 7월 10일인데 지키는 방법이 성회로 그날에 모였다. 그 말은 구별된 날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모이는 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이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숫소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백성을 위한 대속죄일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었어요.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절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일에는 우리가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신에게 나팔절이 있습니까? 어떤 나팔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나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을 어른들을 인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6번째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인데,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들었는데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말해요.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의미가 뭐냐니까, 여러분이 에즈는 염소예요. 염소. 그리고 아잘 이 말은 강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아사셀이란 말은 아자젤, 그죠? 아자, 에서, 염소, 강야로 보내는 염소라는 말이에요. 강야로 보내는 염소.
그 왜 한 마리를 가져오지 두 마리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사장이 선별을 해요. 이제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강야로 보내는 염소가 되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